앞뒤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존경하고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으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산에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세요. 그런데 12명의 제자들을 다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부르셔서 산에 올라가세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3명의 제자들을 불러서 함께 올라가시는데, 산에 올라가서 이 제자들이 뭘 받느냐? 예수님께서 얼굴에서 빛이 나시고 입으신 옷이 광채가 나면서 혼자 올라가신 곳에 다른 두 사람, 가만히 보니까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다, 그랬어요.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의 모습은 제가 생각할 때 만약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면 우리도 이 천국의 모습,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는 없는 광채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측량할 수도 없는 이 신비로운 모습이 지금 그 앞에 쫙 펼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광경을 보면서 얼마나 황홀했겠어요. 아주 최고죠. 무섭기도 하고 아주 정말 은혜스러운 현장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7장 1절과 3절 말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과정들을 쭉 쓰고 있습니다. 1절과 3절 말씀 화면을 보시고 읽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예수님의 행적에 대한 기록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마태복음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에는 없을 때가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없는 것이 누가복음에 있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렇게 지금 쭉 흩어져 있는 것이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인데,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사복음서가 동일하게 기록한 사건들이 참 많습니다. 그만큼 그 사건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산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시고 천국의 모습으로 변형되는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모두가 다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읽어도 지금 하나님께서 왜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을까, 제자들에게 행하셨을까, 우리가 잘 짐작이 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앞뒤 문맥을 보든지 이 말씀을 읽더라도 좀 연관성이 없다, 전체적인 어떤 흐름에 연관성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져서 어느 생각에 많이 들어지냐면, 야, 나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처럼 그런 체험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얼마나 그냥 기분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말씀을 읽으면서 하게 되거든요. 또 우리가 좀 잡다한 생각 중에, 아니 왜 12명의 제자 중에 다른 제자들은 다 놔두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려가냐, 그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들을 또 하게 되기도 해요. 과연 엘리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세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심지어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보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 여러 가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근데 과연 이렇게 하는 생각들,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들게 되는 이런 생각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맞을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엘리야보다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다.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지금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 한 사람이 돼서, 그것도 베드로나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위치에서 예수님을 따라서 산에 올라갔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야기하는 광경들을 우리가 직접 지켜봤다고 하십시다. 지켜봤다고. 내 눈앞에 지금 천국이 펼쳐져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지금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세 분 중에 우리의 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 우리 눈은 어디로 가 있을까요? 예,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 우리 눈이 가죠. 예. 모세가 아무리 신기하고 궁금해도 내 앞에 예수님 계시는데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 쳐다보죠. 그런데 과연 2000년 전에 실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을까요? 그때 당시에 제자들의 신앙과 그 문화를 보면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데에 더 관심이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기록한 기록자입니다. 거기다가 430년 동안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서 거기에서 인도하여 낸 장본인이기도 하고, 40년 동안이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고 끝까지 지도자의 사명을 감당을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적과 꿀 이루는 가나안 땅 문턱까지 갔다가 정말 겸손하게 역사의 뒤안길로 조용히 사라진 정말 위대한 지도자이거든요. 예. 이런 지도자가 제자들 앞에 지금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엘리야는요, 인류 역사에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둡다고, 하늘이 어둡고 그래서 눈을 떠도 더 이상 볼 수 없는 그 지경에 있었던 영적 어둠이 있었던 그 시대가 있었습니다. 아하방 시대거든요. 아하방 시대에 유일하게 하나님 편에 서서 아하방과 맞서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 시대에 너무나 타락해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 이 땅을 심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거두어 주십시오. 비를 내리지 않도록 하십시오. 기도하니까. 성경에 보니까요, 3년 6개월 동안 엘리야의 기도가 응답이 돼서 비가 오질 않아요. 여러분, 보통 일 아니잖아요. 이 상상도 안 될 일이에요. 야고보서에도 엘리야가 기도하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하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 모아놓고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내가 믿는 신이 진짜 신인지 한번 해보자. 제단을 쌓아놓고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막 부르짖고 울고 뛰고 춤추고 막 안 되니까 자기 옷을 찢고 심지어 칼을 갖다가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 우리 신이 이 모습을 보면서 제발 응답하라고 외칠 때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때에 엘리야가 제단 위에다가 물을 끼얹고 거기에다 또 꼬랑까지 파서 다 끼얹고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제단에 있는 모든 재물을 태우고 고랑에 있는 물까지 다 핥았다 그래서 핥았다. 자, 이 일의 결과로 우상 숭배하던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목을 다칩니다. 여호와가 승리하시는 거예요. 예. 그 밖에도 여러분, 이 11개 상하를 읽어보시면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엘리야를 우리는 어떻게 부르냐면 능력의 선지자 이렇게 부릅니다. 능력의 선지자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 명의 제자들 앞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눈을 가지만 2000년 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눈이 갔겠어요? 위대한 지도자 모세든 아니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에 눈이 가지요. 예. 자, 이런 상황이다 그 말이죠. 그때에 마태복음 17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고 세 명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 보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여러분, 시대적으로 따지면 누가 제일 먼저 나이가 제일 많아요? 모세가 나이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엘리야, 그 다음에 자기 나이하고 비슷한
예수님은 자기 친구, 때로는 자기보다 나이도 더 어려. 그럼 누가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어요? 엘리야가 예수님이 엘리야 말을 들어야 되고 예수님이 모세 말을 들어야 돼요. 누가 봐도 지금 그런 거예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한테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 구름 속에 여러분 임재 현상이 지금 구름이잖아요. 구름 속에 임재하셔서 말씀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 말을 들은 것이 아니고 엘리야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너희는 엘리야를 쳐다볼 것이 아니라 모세를 쳐다볼 게 아니라 예수를 쳐다봐라. 그분께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오히려 모세나 엘리야에게 더 관심이 가고 더 위대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구름 가운데 선포하시기를 예수가 가장 위대하다. 모세보다 위대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엘리야보다도 능력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많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는요, 종종 예수님을 전 인류의 역사에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는 영웅들과 예수님을 비교하는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비교해 보면요, 예수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보다 더 위대하신 분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 교회 나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예수님을 그들의 어떤 반열, 그들의 서열 속에 딱 끼워 넣어요. 아, 예수님도 훌륭하시지. 이런 사람들은 주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예수보다 훌륭한 사람이 세상에 왜 없냐? 현실에도 예수보다 더 큰일한 사람들은 많고 과거에 세계 역사를 봐도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능력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예수님께 관심을 두기보다는 세상의 위인과 영웅들의 마음을 관심을 둬요. 자, 세상의 눈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진정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그 대상이 누구인가를 모세가 아니라 엘리야가 아니라 너희 앞에 서 계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을 들으라. 그분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성경은 뭔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성경은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근데 사실 이 모세와 엘리야보다도 더 이스라엘 민족에게 아주 큰 영향력을 끼친 그런 위인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아마 여러 위인들 중에 첫 번째 꼽으라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제1 첫 번째로 누구를 꼽느냐? 아브라함 꼽습니다. 아브라함.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이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세상 나라들과 비교될 때 이스라엘은요, 다른 나라들은 여러 신들을 인정하고 다른 신들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른 신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인정하고 그 밖에 모든 신은 헛된 것이고 거짓이라고 깨부시거든요. 그럼 이 신앙, 이 엄청난 유일신 신앙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시작이 됐어요. 아브라함은 자기 친척 아비집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만 보고 쫓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영향력을, 정신적인 유산이나 종교적 신앙적 유산, 이 모든 것을 허락한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3명 중에 1명을 끼워라 그러면 저는 모세보다는 아브라함을 끼워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브라함 다음으로 위대한 그런 지도자로 꼽는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모세보다는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 증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리나라에도 국기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도 국기가 있어요. 국기. 근데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시면 여러분 한번 사진을 올려보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민족 국기입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과 하얀색은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에요. 이스라엘 종교의 나라죠. 근데 가운데 보시면 이것 보고 별이라고 그래, 별.
근데 이들이 이 별을 뭐라고 부르느냐? 다윗의 별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별이에요. 예. 다윗의 방패, 다윗의 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지금 오늘날 지도 이 태극기 안에 극기 안에 가운데 뭐가 있어요? 다윗의 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꿈을 꾸는 거예요. 어떤 꿈을 꾸느냐? 다윗 왕 시대 같은 나라가 돼야 된다. 다윗 왕과 같은 그런 지도자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꿈꾼다. 그런 의미에서 상징적으로 국기 가운데다가 다윗의 별을 딱 박아놨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나 엘리야보다도 더 추앙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 변화산에서 아브라함이나 다윗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에다가 출연시키시고는 예수님과 대화하게 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아니 아브라함이 나오면 더 나아요. 다윗이 나오면 더 나을 일이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거기다 놨다. 이런 이제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이제 그 장면이죠. 읽겠습니다.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아멘. 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은 이제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을 두 개로 구분하잖아요. 신약과 구약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66권의 성경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어떤 성경을 봤을까요? 제자들 당시에도 성경이 있었죠.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성경을 알거니와 성경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당시에 성경은 어떤 성경이었을까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 당시의 성경은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구약 성경만 있어요. 구약 성경 39권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은 구약 성경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그때 당시에는 기록하지가 않았어요. 써지지가 않았어. 그러면 이 구약 성경 39권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두 가지로. 두 군데로 구분을 해요. 한 가지는 뭐냐? 율법서와 선지서로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두 가지. 율법서와 선지서. 그럼 율법서는 5권이에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5권입니다. 율법서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여러분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막 쭉 이어지잖아요. 그리고 에스라님의 에스더, 그다음에 말라기까지 쭉. 이 모든 이 여러 책을 뭐라고 구분하냐? 선지서다 이렇게 구분합니다. 이렇게. 자, 이건 구분이 이미 예수님 당시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구분했다고요, 다. 그런데 지금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3명의 제자들이 보고 있는데 누가 나왔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왔어요. 모세는 율법서의 기록자가 모세입니다. 그리고 엘리야는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이 상식적으로 생각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사소한 것까지라도 하나님께서 깊은 뜻을 두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할 때 많은 아브라함과 다윗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거기에 출연시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이 기록자인 율법서와 선지서가 말하는 율법서와 선지서를 대표하는 두 주자가 나와서 지금 예수님과 대화하고 있는 과정인데 이 광경을 하나님 뭐라고 설명하셨냐? 뭐라고 해석을 하셨냐? 그들의 말이 아니라 예수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 말이죠. 여러분 이건 단지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거 뭐 말 맞추기가 아닌가 이렇게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하는 말은 제 추측이 아니라 제 어떤 주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일에 대하여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 얻을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한다 하면 이들이 연구하는 성경은 무슨 성경이에요?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구약 성경 잘 알고 있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은 막 달달달 다 외웠잖아. 그리고
여호수아부터 시작해가지고 선지서들이 너희들이 보면서 막 감동하고 하나님 사모하고 그랬지. 그래서 너희들이 거기에서 보고 연구하면서 너희들이 영생을 구했잖아.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구약 성경의 모든 율법서와 각 권으로 나눠지는 선지서는 모두가 다 한 방향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다. 한쪽을 향하여.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그들이 표현하는 문학 양식은 다 다르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의 주제, 한 방향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다. 그게 누구인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다. 저분을 쳐다봐라. 결론은 뭐냐? 창세기 결론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 이사야서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말라기서의 결론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목이 피가 나도록 외친다.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 재앙이 내리고 그들이 회개하고 때로는 핍박받을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뭘 말씀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구약의 모든 수천 년 동안 이어지는 선지자들은 손을 향하여서 주가 오신다. 우리의 구원자가 또 오신다. 그들을 믿어야 된다. 그리고 그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그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법, 절기법, 모든 정결 의식 모든 그 속에 그들이 향하는 것, 그들이 외치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하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 모든 전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걸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예수님 직전에 바로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등장합니다.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세례 요한이거든요. 그럼 이 성경은 뭘 말하고 있느냐?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그 다음으로 구약 성경이 그토록 외쳤던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을 지금 마지막 선지자는 보여주고 있다 말이죠. 자, 이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예,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17장 9절 11절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리스도가 오신다 하는 말을 너희들이 들었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잘 압니다.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 율법서와 선지서를 들으면서 보면서 그들은 계속 그 생각을 해요. 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우리가 살아난다. 우리는 일어난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가 오시기 직전에 마지막 선지자 엘리야가 나온다. 이걸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말라기서를 인용하시는 것이죠.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이거든요. 말라기 4장 5절과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여호와의 날이 임하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 직전에.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가 지금 왔다고 하시는데 엘리야가 언제 왔습니까? 우리는 엘리야 본 적이 없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엘리야가 이미 왔는데 사람들이 그가 엘리야인 것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절 13절 말씀.
마태복음 17장 12절 13절 말씀이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인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 직전에 와서 이 땅에서 한 일이 뭐예요? 회개하랍니다. 회개하라. 회개를 선포했어요. 그래서 너희가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너희의 죄가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가슴을 치고 부끄러워한다면 세례 받아라. 세례의 증거로, 회개의 증거로 세례 받아라.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종교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회개하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세례 줬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이분이 그리스도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제자들이 막 따라다녔습니다. 세례 요한을. 예? 심지어 백성들도 세례 요한을 이분이 그리스도 아닌가 하고 착각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과 어떤 이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런데 정작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따라다니면서 또 백성들이 그를 추앙할 때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위하여 길을 여는 자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많은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길을 열러 온 사람인데 내 뒤에 오시는 분을 위하여 길을 연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이분이 그분이다.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러면서 심지어 이렇게 표현하죠. 나는 그분의 신들매를 묶는 것도 감당하기조차 힘들다. 나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다. 구약 성경과 모든 선지자가 외치는 이분이 바로 너희가 눈에 보고 있는 이분이시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이 구원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들의 관심, 백성의 마음을 묶어놓고 세례 요한이 하는 것은 진짜가 왔다. 나는 그분을 위하여 이 땅에 있다. 너희가 그 예수를 바라보라. 그를 따르라. 이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길을 열어주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오늘 변화산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이제 광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순간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개인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가족적인 어려움이나 또 우리 민족적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넉넉히 이길 만한 능력과 힘이 있었다면 우리는 굳이 이 어려움에서 정말 누군가가 도와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 알아서 다 할 수 있으니까요. 뭐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거 뭐 이렇게 처리하면 다 되는 거야. 그러나 이런 일들을 우리가 잘 감당하지만 우리에게 여전히 밀려오는 것은 반복된 어려움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많이 받냐면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러다 잘못되지 않을까? 이러다가 우리 인생이 꼬일 대로 꼬여서 헤어나올 수 없는 지경에 빠지지 않을까? 이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이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지혜가 과연 나에게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질 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런 힘과 능력이 내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 바라는 게 뭐냐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것이 민족적으로,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이런 시대에, 이런 시기에 우리를 도울, 우리를 건져줄 위대한 영웅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 역사를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전 세계에 3대 영웅들이 있어요. 가장 땅을 크게 차지한 왕들인데 그 첫 번째가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뭐 유럽뿐만이 아니라 저 인도 지역까지 나라를 뻘쳐간 그런 왕이에요. 대단한 왕이죠. 두 번째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몽골의 그 가장 위대한 징기스칸이거든요. 세계 역사에서 단일 국가로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나라는 징기스칸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시아와
유럽까지 연결한 그런 대단한 사람인데, 그리고 가장 최근에 문화적으로 정치적으로 여러 영향을 줬던 유럽의 프랑스 출신의 나폴레옹이 세 번째로 들어가더라고요. 예. 근데 여러분, 제가 그분들의 이 일대기를 쭉 보는데 그렇게 위대한 알렉산더, 징기스칸, 나폴레옹 이들이 다 죽었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살아 있을 때는요, 나라가요 겁이 없이 성장을 했어요. 누가 손을 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분들이 죽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징기스칸 나라는 다 분열돼 버렸어요. 알렉산더도 나라가 다 찢어졌습니다. 나폴레옹 있을 때는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정도로 전체 식민지를 막 경영했습니다. 나폴레옹 사후에 프랑스는요, 지금의 모습이 프랑스의 모습이에요. 위기의 순간에 많은 영웅들이 출현하고 그들이 생존했을 때는 백성들을 끌어다가 어려움에서 건져낼 만한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이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다 추하고 반복된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할 수 없어요. 끊임없이. 자, 이렇게 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하고 평안한 중에 살겠어요? 알렉산더가 안 죽어야 됩니다. 이게 안 죽어야 돼.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 상황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아플 그런 분위기인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과거에 어떤 영웅이 출연해야 되겠어요? 이순신 장군이 큰 칼 차고 나와서 막 휘둘러서 이게 좀 해결을 좀 하든지, 아니면 뭐 중국에 있는 무슨 그 이상한 이마에 별 달 달려가지고 개작두를 대령이라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때려 잡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 사람 나와가지고 조용했다고 합시다. 그럼 죽으면요 똑같아, 또 별 수가 없어. 이놈의 세상은 수준이 낮든 높든 하는 짓거리는 다 비슷해. 우리 인생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나를 건져낼 무언가를 의지하고 찾지만, 당장 그것이 해결돼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된 어려움이 우리에 몰려올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도저히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가 필요한 것은 결코 그 예수는 떠나지 않으시는 영웅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죠. 그래서 알렉산더도 징기스칸도 그 어떤 정치인과 문학인과 여러분 정신을 지배하는 위대한 스승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유일한 도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오직 예수밖에 없으시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걸 지금 계속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이 헛망한 것 아무리 힘좋게 보여도 잠깐뿐이다. 다시 우리는 괴로움에서 헤어날 수 없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곁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유일한 분이 계시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사실 우리 인생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강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참 약해요. 속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속으로 저는 강합니다. 저는 하여튼 맘만 먹으면 다 안 되는 일이 없어요. 진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약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그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능력 없는 것처럼 생각이 돼서 내 자신이 실제로는 약해요. 사실 우리 생각보다 참 형편없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에게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 자체를 되게 어려워하거든요.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가 약하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참 한심한 인생을 살고 있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세상에 결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3000년 동안의 이 구약의 성경은 왜 그토록 한 방향을 향하여 손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백성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따라다닐 만큼 큰 영향력을 가졌던 세례 요한, 그가 그 자리를 비켜주면서 엎드려 맞이한 분, 그분이 바로 누구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이 그 누구보다
세상 어떤 영웅보다 나를 건질 어떤 도울 힘보다 예수님께 눈길을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놓으셔야 돼요. 예수가 바로 여러분 인생의 구주십니다. 역사가 말합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위대한 영웅들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우리 민족에게 진정한 영웅이 필요합니다.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이 고난주간, 그리고 다가오는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에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 눈길을 머무시고 마음을 두시는, 그래서 큰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살고 있는지 뒤돌아볼 때 고개 들 수 없습니다. 약하면서 강한 척하고 실수투성이 허물이 많은데도 우리는 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우리 자신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 힘없고 약한 어린아이 같은 우리 자신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도울 자가 필요합니다. 내 인생을 지도할 자가 필요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위로하고 힘줄 자가 필요합니다. 주님, 그분이 바로 오늘 예수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주님,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에 너무 마음을 썼습니다. 그것을 의지하려고 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는 인생에서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가족은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 민족은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 이 말씀을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도다.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하고 천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기꺼이 이 세상에 보내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넘치신 사랑과 나를 책망하기보다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길을 앞서 행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내 인생의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의지하기를 원하는 다시교회에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신 말씀 그 감동 붙들고 의지와 결단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다가 주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